보고 싶어서 이게 웃기죠? 이제 목회를 여러분이 이제 목회자의 마음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을 교회 볼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올만한 분이 오셨구나. 또 그동안 안 나오다가 또 나오면 깜짝 놀래요. 저분이 왜 왔지? 하고 또 열심히 나오던 분이 또 안 나오면 더 놀래. 어우, 저분이 또 왜 안 나왔지? 나올 분인데. 오늘 여기는 다 이렇게 오실 분들이 오셨는데, 수요일 날은 사실 우리가 뭐 길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설교라기보다도 성경 공부다 생각하고, 그래도 우리가 한 주제를 공부하면서 그 주제 하나하나 공부하면 우리가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돼야 되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큰 주제가 믿음과 용서와의 관계인데,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명절 주간 그 주에 그 믿음과 그 용서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다. 그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너무 신나서 가다가 자기가 100데나리온 꿔준 사람을 만나는데 안 갚았어. 너 왜 안 갚냐 했더니, 아, 이놈이 막 그냥 뺑돌, 이건 그 사투리지. 이놈이 막 그냥 막 꺼불꺼불 하는 거예요. 그래, 갖다 옥에다 집어넣었어. 그걸 나중에 누가 알아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 세상에 1만 달란트. 나도 집에 가서 한번 계산기를 놓고 따져봤어. 1만 달란트 이게 얼마인가. 오늘 밤에 가서 스마트폰 계산기를 가지고 여기 이게 몇 돈 같아요? 제 금 반지 이거 보통 여기 달리면은 한 돈 반 정도. 한 돈이 지금 얼마씩이에요? 한 돈? 그냥 20만 원만 잡아. 20만 원. 한 돈이면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몇 그램이라고? 3.75g. 3.75g이잖아. 근데 한 달란트가 30kg야. 금 30kg. 그럼 1kg가 100g이니까 한번 곱해봐요. 거기다가 또 1만 달란트를 곱해봐. 이건 요즘은 하도 뭐 화천대유, 대장동 아니면 뭐 해가지고 어지간한 분들이 100억 갖고는 눈 깜짝도 안 해. 그냥 뭐 그냥 서울에 가니까 붕어빵 한 개 100억, 두 개 150억, 뭐 다 뭐 그렇대요. 요즘은 막 그냥. 야, 이 1억이란 돈이 이게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돈을 추구한다든지 돈을 쌓으려고 안 해요, 여러분들이요. 이번에 제주도 그 사건 알죠? 냉장고 한 걸로 샀는데 청소하려고 보다니까 그 밑에 비닐봉지에 5만 원짜리가 1억 5천원이 있는 거야. 나는 그분의 고백이 참 멋있더라고. 저도 딱 그 순간에, 여러분 그런 걸 딱 발견하면은 어떤 그 모습이 나올까요? 첫째, 누가 안 봤나?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안 봤나?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시치미 때문에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1억 5천만 원이 내게 들어왔을 때 평생에 안고 가야 될 그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신고한 거야. 그 나중에 찾았죠. 그 10% 20% 이제 세금 떼고 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사실은 돈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 교우들이 큰 것을 용서받은 내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도 용서 못하면은 그 주인의 책망을 받듯이 그런다 했어요. 그래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몇 번 주님 용서하오리까? 7번씩? 몇 번까지라도? 70번까지라도. 그건 77 490번이 아니고, 여러분 490번 용서하면은 그건 뭐 다 용서된 거지요. 3번만 용서해 다 용서가 된 건데, 어떤 사람은 내가 죽을 때까지 용서하나 봐라. 아니 왜 그런 말을 왜 해? 내가 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내가 용서 못해. 누구를? 남편을. 누구를? 아내를. 누구를? 목사님을. 아니 시비 걸 사람을 시비 걸어야 되지. 원수 마귀도 있고 진짜 악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용서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믿음과 관계가 있구나. 내가 의식적으로 용서 1000번 만번을 해도 아니구나. 믿음과 다 연관이 있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암송 요절 잠언 3장 6절에서 뭐라겠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지도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라고 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내 형편에서는 내 지금 마음은 용서할 그런 분위기가 기분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한 그 말씀을 근거로 용서할 때 하나님이 너는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지도하고 책임질게.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용서가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준 사람이 창세기 45장에 누구였죠? 요셉이었어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의 아버지, 딱 이렇게 또 질문하면 또 그렇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용서가 무엇인가를 삶으로 보여줬는데,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는 용서가 없는 생애는 요셉의 생애라고 안 할 정도로 요셉에는 용서의 삶을 살았어요. 이게 왜 가능했을까?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나왔어요. 여러분, 감옥에 그냥 단답으로 쉽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감옥에 왜 들어갔어요? 첫째, 도둑질해서. 두 번째, 욕해서. 세 번째, 부부싸움에서. 네 번째,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누구 누명을 썼어요? 보디발의 아내 누명을 썼어요. 이게 39장에 나와요. 아주 거기 자세히 나와요. 어떻게 하고 요셉이 이제 옷을 그냥 벗은 상태로 도망갔다 그냥. 그런데 여기 요셉이 창세기 39장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있었다겠죠? 2년 동안이죠. 2년 동안. 근데 여기서 요셉을 볼 때 2년 동안 있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같이 감옥에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그 왕의 떡 맡은 관원장. 여러분, 청와대 대통령이 주방장을 뽑는데 아무나 하겠어요? 이건 생명과 연관되는 건데 얼마나 파워와 지위가 있고 얼마나 검증을 많이 하겠어요? 근데 둘이 다 여러분 감옥에 왔어요. 그 둘이 꿈을 꿨는데, 꿈 해몽을 통해서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산다 해몽해 주는데 실제 살았네. 그래서 해방된 거야. 그런데 1개월 뒤고 2개월, 3개월, 5개월 뒤고 그 꿈의 해몽을 통해서 복직이 되었으면 얼른 바로한테 가서 이차저차 해갖고 누구를 얘기해야 돼? 요셉을 얘기해. 2년 동안이나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과 더불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미움 시기를 안 했던 게 기적 같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같으면 뭐해? 지금부터 막 뭘 갈아요? 칼을 가는 거예요.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배은망덕한 이놈, 내가 그냥 놔봐라. 이게 사람들의 심리인데, 요셉은 잊어먹었어. 그거 배은망덕이라는 말도 안 썼어요. 요셉은. 그런데 2년쯤 지났는데 갑자기 요셉을 부르는 거예요. 어디로? 바로의 궁으로. 야, 너 옛날에 이렇게 꿈을 해몽해가지고 떡 맡은 관원장은 네 꿈의 해몽대로 죽었고, 술 맡은 관원장을 샀다 가는데 바로가 꿈을 꿨는데 너 해몽할 수 있겠느냐? 그때 요셉이, 이야,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구나. 참기를 잘했구나. 2년 동안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감옥 생활을 했더니 2년이 된 이후에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술객 박사들, 꿈 박사들 다 있었지만 그 해몽을 못한 거예요. 다 바로 선생님 그 개꿈입니다 뭐 그러기도 하고, 이상한 꿈이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왕이요, 이거 앞으로 7년 동안 대풍년으로 날 꿈입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면 8년째 되는 날부터 7년째는 대흉년이 올 겁니다. 이건 애굽 전 지역과 주변 달아납니다. 아유, 그랬더니 바로가 또 그 얘기를 듣고,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총리, 국무총리를 줘가지고, 그래 바로가 총리를 위임해줘갖고 총리 대신으로서 정책을 잘 해가지고 7년 동안 그냥 먹고 마신 게 아니고 저축을 한 거야. 양식을 모아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년, 6년 지나면서 8년, 9년, 10년째 막 되는데 주변의 나라가 난리가 났네. 먹을 거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소문이 들었죠. 애굽에는 총리가 정치를 잘해가지고 그 풍년 때 다 쓰지 않고 모았대. 앞으로 세계에 이제 뭐 물전쟁, 뭐 식량전쟁이 제일 큰 전쟁이라네. 이 먹는 문제가. 예? 무기, 나중에는 이제 뭐 무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먹는 거. 예. 지금 막 그냥 인플레이디고 뭐 다른 나라 보면 돈이 휴지조각. 당장 뭐 100억 있어갖고도 쌀 한 가마를 못 사는 막 그런 영화로 막 나오게 되잖아요. 이 먹는 문제, 이 물 문제 이걸. 예. 그 나중에는 결국은 또 야곱도 그 소리 들었잖아요. 야, 먹을 게 없다. 그래 야곱이 형제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셉을 만나는 거예요. 나 같았으면 형님들이지만은 잘 만났다.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 외나무 다리에서. 도망갈 것도 없어요. 너는 잘 만났다. 도관이든 주야. 형님 뭐 나를 뭐 갖다가 구덩이에다 집어넣어? 아니 뭐 팔아버려? 뭐해? 딱 그걸 히스토리컬하게 기억하면서 막 형님들 막 그럴 수 있는데 요셉은 전혀 그럴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충분히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위치였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요셉이 복수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가? 이게 지난주에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 지난주에 왜 그랬을까? 답은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읽었어요. 또 깨달았고, 아, 내가 애굽에 이렇게 종으로 팔려고 한 것은 형님들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구나. 따라합시다. 이게 이제 감탄입니다. 이거 여러분 지금 했어요. 우리 손주가 대학을 5번 떨어졌다가 6번이 되었다고 소식이 왔어. 되었구나. 잘했다. 그럴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뭐라고? 되었다고? 우리 손주가 7번째? 6번째? 이 아하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구나. 형님들이 날 보낸 게 아니구나. 그 말씀 뭐예요? 형님들 용서 빌 필요도 없어요. 나는 용서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으니까. 이 요셉의 이걸 본받아야 돼. 그래서 영적 치유의 그 비결 중에서 어느 날 의사 앞에 환자가 섰을 때 또 그 조제를 받고 또 식이요법 여러 가지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대. 깨닫게. 이게 내가 병보다도 쉽게 말하면 문제 있는 것보다 문제 없는 게 더 많았구나. 어떤 분은 숨을 못 쉬는데 나는 손을 못 쓰는데 숨을 쉴 수 있네. 어떤 분은 또 걷지 못하면 걸을 수가 있네. 자기의 그런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사람이 이 속에서 막 엔돌핀, 도파민, 다이아 돌핀 막 이게 막 쏟아나서 그 약한 부분이 아무것도 아니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이 어느 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유산 기대 안 해요. 뭐 학교 뭐 나 기르고 그거 전혀 신경 안 써요. 어머님 나 낳아준 게 은혜고 내가 몰랐을 때 아기 때 100일 때 돌 때 이렇게 키워준 게 은혜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 어느 날인가 요셉처럼 하나님이 보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람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에 사람이 간이 붙는 거예요. 막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무리 콘도가 아니죠. 코로나19, 19 팬데믹 이런 시대지만은 내가 지금 이런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면 초과이지만은 요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왔다면은 그게 잘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보다 사방이 다 막혀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게 이 다음에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잘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떠나고 막 거짓말하고 부정축제하고 막 속이고 뇌물받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막 잘 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징계를 해서 안 되게 해야 아이고 하나님 안 되는군요 돌아오잖아요. 그래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우리가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어느 날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은혜구나. 저는 오늘 설교하는 자체도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막 숨을 쉴 수가 있네. 내가 쓸 수가 있네. 저는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 운동한다겠죠. 제가 앞으로 찬양할 때 제일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이 뭔지 아세요? 찬양할 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찬양할 때 손 이렇게 그냥 하지 말고 손 들을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손 이렇게 들어보시라고. 손 찬양할 때 쫙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손이 이렇게 하면 축복 같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얼마나 좋아. 그러면 또 심장이 좋아한다겠죠. 심장이 아이고 주인님 진작에 하시지요. 아이고 심장이 좋아하는 거야. 심장을 도와주는 거예요. 꼭 헬스 가서 아니면 하루에 그냥 10,000보 20,000보 아니면 뭐 하다가 죽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해도 숨쉬기 잘하고 집에서 그냥 손이나 주물르고 발 지압하고 그리고 까치발 쓰는 운동도 하고. 종아리가 목사님이 의사는 아니지만 어서 주워 들었는지 제2의 심장이래. 그때부터 어떤 분은 계속 막 종아리를 막 주물러 주는 거예요. 주무실 때도 여러분이 까치발 들듯이 발을 올려놓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냥 하나님이 그거 뭐라 할까? 난 기도할 때 주여 하면서 뚝뚝 거리기도 하고 엄지르고 여기 지압하기도 하고. 왜? 여기 간, 콩팥, 대장, 췌장, 눈 다 있잖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게요. 하나님이 너 기도할 때 방정 맞다야. 기도하는데 왜 엄지손가락을 자꾸 쓰시냐? 하나님이 그럴 하나님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내가 안찰 기도해. 하나님 심장도 좋아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가 좀 꾸룩꾸룩한데 내가 막 주물르면서 하나님이 그랬다고 해서 야 원목사 너 좀 기도가 방정 맞다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찬양하다 보면 심장이 괜히 좋아하는 거예요. 심장이 하나님을 찬양도 하지만 아이고 주인님 진작이 좀 울리지요. 내가 막 그냥 펌프질하고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여러분 은혜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 이 깨닫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오늘 유인물 여러분 보면은 유인물에 보면은 어떤 상황 중에도 요셉처럼 깨닫는 것이 은혜다.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인도하셨구나. 축복 중에 축복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뭘 깨닫는 것이라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다. 우연이라는 말 쓰지 말자고. 우연이요. 우연이야. 뭐가 나빠서? 오늘 뭐가 나빠? 재수가 나빠. 그런 말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쓰면 안 돼. 다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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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아니면 나갈 수 없고. 얼마나 은혜. 그냥 당연한 것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찬양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왔던지 다 잊어먹고 말씀에 쑥 빠지다 보면은 또 결국은 하나님의 작업을 다 하셔. 오늘 신학교 강의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라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 수고가 있구나. 다 무거운 짐이 있구나. 근데 내게로 와서 배우라 하면서 뭐라 했냐면 내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로 오라가면서 주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이게 또 고역이고 이게 고통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완전히 주님께 잡혀서 주님 속에 들어와서 너의 삶을 네가 하려고 했던 것 조금만 힘을 빼라 이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걸 빼고 나는 다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동체 놀이를 해요. 믿음과 의지와 의탁을 얘기할 때 그 한 명을 가운데에 놓고 여러분 사방에 한 6명 정도가 다 신뢰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딱 버티고 있으면서 이게 눈을 가리게 한 다음에 그냥 당신이 좌우 어디든지 원하는 대로 그냥 넘어져라. 거기서 이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아버지, 여기는 형수, 여기는 우리 남편, 여기는 아내
여기는 아들. 누구나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지는 거야. 그럼 많은 사람 딱 받는 거야. 어떤 사람은 아이고 실눈을 뜨고 우리 아내가 안 받으면 어떡하나, 저 받으려고 했다가 이동주 권사님이 싹 피하면 어떡하나. 절대 막 그냥 발부터 오두방정을 떨면서 안 넘어져요. 이게 믿음이야. 주님은 맡겨라. 그냥 보지도 말고, 그냥 발 뛰려고 하지도 말고, 눈으로 보지도 말고, 그냥 우리 주님이 받아줄 걸 믿고 맡겨라. 이게 믿음이거든,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이 맡기는 거, 그게 멍해요, 멍해. 하나님의 멍해는 뭐냐, 무거운 거 아니고 내게 모든 걸 다 맡겨라. 주님의 이 멍해는 오히려 가벼운 걸로 바뀌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요셉은 옥중에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그때 뭐가 사라져요? 원망, 따라합시다. 원망, 불평, 피해의식, 증오, 원불교. 원망, 불평, 피해, 증오, 누구 때문에 막 다른 사람 막 피해의식, 그게 딱 사라지면서 대신에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온다. 감사가 나온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었고, 우리 주변에 사업하는 분들, 또 목표 잘하는 분들 가만히 들어보면은 우리와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이런 거 하나 다른 거야. 그들도 실패했고, 진짜 그들도 절망의 동굴 속에서, 이건 구멍 하나 없는 사면초가를 경험했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 어려움 비하면 지금 내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야. 그런데 어느 날 요셉처럼 이런 하나님을 만났고, 이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알고, 전혀 부모님 주변에 누구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누구 때문에 아니고, 내가 오늘 실패한 것도, 내가 오늘 이렇게 처절하게 가난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통해서 나를 돌아오게 하는 사인이구나. 그렇게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 그래도 요 정도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는 숨도 못 쉬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에 갈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회개조차 없이 급사하는 경우가 있어. 그냥 무섭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어느 날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이르렀으되,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 뒤에 15절 보면은 이 백성들의,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하나 더 16절, 시작.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 안 되고 막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던 그거에 매여서 그 다음에 누구 때문에 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날 공부하지만은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이 있어요. 형벌은 마지막 재판관이 법정을 그냥 선고하는 거예요. 징계는 고쳐서 쓰겠다는 거예요. 징계는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징계는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들을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이게 징계일 수 있군요. 내 자식이니까 때리는 거예요. 징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네 번째 보면은 애굽으로 양식을 가지러 온 형들에게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서 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요셉의 신앙적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게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9절로 15절인데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까 깨달았다고 했어요? 깨닫지 못했다고 했어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나오지만은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
나를 여기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때 그 문장의 주어를 보세요. 주어가 누구냐? 주어가 내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형님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물질의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떤 고난이 왔어요. 그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됐는데 안 도와줬어. 그러면 아까 원망, 불평, 증오,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어가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고난의 신장로길로, 비포장길로 걷게 했다면은,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면은 고속도로 길로 가게 해줄 줄 믿습니다. 훨씬 쉬워 이게요. 왜? 사람은 건질 능력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건질 능력이 되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고쳐 쓰겠다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자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었다. 그 요셉은 환경과 그에게 주어지는 많은 사건들, 또 그 사람들 배후에 누가 계심을 봤어요? 하나님의 계심을 본 거야. 그래서 우리의 눈은, 우리의 귀는 우리가 육안으로 보여지는 그 고통과 고난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환경 너머에 너 그것만 이겨라 하면서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의지할 수 있어요. 도단성에 엘리사가 이제 오늘 목사님이 기도하고 예배를 다 준비하고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막 교통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부하 하나가 와서 막 그냥, 선생님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예배할 때가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막 겹겹이 지금 피할 길도 없습니다. 야, 너 일로 와. 왜 이렇게 오도방정을 떠냐? 그래서 한번 기도해 준 다음에 나가서 봐 했더니, 아이고 선생님, 아람 군대 겹겹이 문제가 아니고 천군 천사가 도단성에 엘리사 선생님 보호하고 있군요. 할렐루야. 이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 빨리 영적 눈을 뜨게 해야 돼. 엘리야가 이제 비 올 때 됐거든요. 개하시에요? 그 종에게, 야 하늘 좀 봐봐, 구름 있나? 선생님, 구름은커녕 쨍쨍해요. 아니 이놈이, 이게 엘리야가 가라고 했으면 신뢰하고 존중하면은 뭔가 보려고 해야 되지. 보려고 해야 게 보이지. 아이고, 너 일로 와봐. 안수 한번 해주고, 너 눈에 비늘 익혔구나. 비늘 떼어버리고 가. 선생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이야, 그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니까. 아까는 있었어요. 근데 영적인 눈이 안 띄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업장, 직장에도 마치 달팽이처럼 내 몸에 몇 배 되는 것을 내가 그냥 짊어지고 생각하면은 우리 진짜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을, 우리 교회를 네 교회에 부흥 안 시키고 너의 가정, 사업장, 너의 자녀 안 쓰면 누굴 쓰기냐 할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우리가 되는 게 우리도 관심이라 이거죠. 그러면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아까 다 둔하고 다 다쳤는데 어느 날 성령이 함께 하니까 막 귀가 열리는 거야. 다른 사람이 못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그 세계를 막 보는 거야 아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은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상상 그 이상의 하나님 예비한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아멘이죠. 지금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그걸 통해서, 이야, 5년 전에요, 6개월 전에요, 간증할 간증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후회하지 말고, 아유 그럴 줄 알면 기도할 걸, 그럴 줄 알면 믿음을 좀 보여줄 걸. 아우 창피해 죽겠네. 교회도 마찬가지. 5년 뒤 10년 뒤에 그때, 이야 그때 장로님, 야 그때 권사님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이야 앞에서 믿음으로 해줬더니, 이야 장로님의 비전대로 우리 교회가 와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보니까 망했다, 큰일 났다, 이럴 때가 아니다 그냥. 여러분, 또 요셉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자신의 삶을 영적인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 네, 영적으로 바라보자. 자기에게 다가오는 시각을 영적으로 또 바라봤다. 그리할 때 용서할 수가 있었다. 형님들이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는 한 가지 이유, 그리고 모든 형님들이 이렇게 모일 때, 아버지가 없을 때, 요즘 우리 아버지 이상하지? 그러니까 또 다른 형들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나이 먹더니 요즘 이상해졌네. 근데 요셉은 그런 게 안 낀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요즘 목사님 이상하지? 뭐 처음에 잘 나가는 것 같더니, 그래요, 맞아 막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그때부터 또 갔다가 막 지르노미를 띄워라 뭘 띄워라, 막 목사님 막 장애우를 만들어 버리는 막 그냥. 그리고 제자리 갔다 오면 좋은데 갈 때는 또 그냥 가니까 나는 머리는 저기 있고 다리는 여기 있고 막 그냥. 근데 요셉은 그러는 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형님들이, 저 자식은 꼭 그냥, 교인들 똑같지요. 쟤는 말이야 꼭 저건 잘난 척하고 말이야 우리 동조 안 해. 저놈 이럴지 모르겠다. 그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쟤 죽여버리자. 아니, 형제들 가운데 이런 음모가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유다가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구덩이에 갖다 집어넣고 아버지한테 가서 짐승들이 뭐 죽었다. 그러다 이스마엘 그 미디안 상인이 오니까 팔아버렸잖아. 그게 430년 그 애굽의 종살이의 씨가 그거였어요. 우리가 요셉이 팔려고 한 그걸로 인해서 430년 동안. 근데 요셉의 삶은 항상 모든 걸 하나님의 시각으로, 형님들이 그런 게 아니야, 날 미워요, 하나님이 뭔가 뜻이구나. 이야, 진짜 이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런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다.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거기 보면 네모 박스에 네 가지가 있죠. 한번 봅시다. 용서는 무슨 선물이라고요? 영적 성숙을 위한 선물이다. 하나님은 주변의 사람들, 형 보디발의 아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용서와 인내의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했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줄 때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나이가 28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 순간이 30살이었잖아. 중동이나 이집트나 그때의 이 법은 말하자면 국회의원 될 자격 30살,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야, 진짜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구나. 28살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가서 여러분 그 은혜를 얘기했다면 그냥 감옥에서 나오는 정도 은혜를 요셉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국무총리 되는 거 꿈도 못 꿀 거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나 신앙생활 하면서 길고 짧은 것은 대부야 한다, 그런 얘기 듣는데 생각을 깊숙이 해서 조금만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 참고 인내해 나가면은 이 다음에 이야, 하나님의 일은 오묘한 데 있었구나. 그때 내가 포기했더라면, 그때 내가 이렇게 평가했더라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이 오목사에게 지금 뭐가 막 주지하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 하나님의 섭리로, 또 우리 모든 우주 삼라만상, 우리 교회 역사, 내 개인의 역사,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살 것 같아도 제들 역사도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뭐한다? 움직여 주신다. 잘못 평가하지 말자는 거예요.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용서는 결국은 요셉에게 큰 선물을 줬어요. 영적 성숙뿐 아니라. 그래서 주님의 사람들,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무슨 삶을 살았다고요? 용서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과목 하나가 생겼어요. 용서와 인내의 과목이다. 이 과목은 내가 볼 때는 선택이 아니야, 필수요, 필수. 이걸 다 빼버리고 다른 걸 마스터해도 저로 못해. 그래서 항상
용서의 어떠한 기회가 왔을 때 용서는 내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용서는. 그리고 조금만 인내하자. 평가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자. 그리고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들이 사는 삶 속에 미움이란 쓴뿌리가 있을 때, 그 미움이란 쓴뿌리가 우리에게 자라면은 이것은 무서운 뭘 바래요? 복을 바라요. 결국 나를 뭐하게 만든다? 병들게 만든다. 쓴뿌리. 저는 요즘 인삼뿌리를 많이 먹어요. 막 그냥 하루에도 먹고 점심도 먹고, 누구는 너무 안 못하지만은 먹는 게 그냥 남는 거다 해가지고 주신 여러분들의 사랑을 가지고 막 홍삼, 인삼, 수삼, 백삼 뭐에다가 막 그냥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이렇게. 그런데 쓴뿌리는 안 좋아요. 쓴뿌리. 인삼의 쓴뿌리가 아니고 미움이란 쓴뿌리는, 미움이란 쓴뿌리가 우리 속에 자라면은 먼저는 누구 하나, 내가 여기 이정남 목사님을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다라고 나는 밤잠을 못 자면 막 그냥 내일 바라봐 그냥 했는데, 그분은 편하게 주무셔. 할렐루야. 근데 나는 오해해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 밤새도록 고민하다 그 다음날 병원 가니까 위암이 걸렸어. 그것 때문에 그냥. 자, 어떤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 소문이 들렸어. 이게 소문이요. 근데 자기 남편의 말을 믿어야 돼? 소문을 주는 사람 믿어야 돼? 남편의 말을 믿어줘야 되거든요. 여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나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 누구 믿냐? 우리 이웃집에 아저씨가 그러는데 당신 고발했더라. 그럼 걔랑 가 살아라. 그러면 걔 믿으려고. 남편의 말을 믿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고지 아내의 말을 믿어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인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때부터 이를 갈면서, 이 왼수다, 그럴 수가 있냐, 뭐 결혼하기 전에는 뭐 손에 물도 안 묻히고 뭐 용돈을 많이 주고 맨날 얻고 다니고 뭐 그런다 다니고 뭐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바람을 피워? 그럴 수가 있어. 일주일 뒤고 열흘 뒤면서 막 그냥 얼굴이 피골이 상접했어. 막 귀신이 나올 정도요. 그렇게 멀쩡했던 남편이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가기만 하면 막 그렇게 막 하니까. 반대로 한 커플은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 나는 안 믿어요. 내가 눈으로 보기 전에 안 믿어요. 내가 눈으로 봐도 나는 우리 남편 믿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사람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는 저분이 혹시 그럴 수 있나? 왜 저분이 나한테 관심이 끌려가지? 그때부터 화장품을 비싼 거 사가지고 막 바르고, 남편만 오면 그냥 할렐루야 하고 막 더 이뻐지다 보니까 오늘 남편이 놀래버렸어. 이게 우리 아내인가 이게? 완전히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커플 될 거예요. 두 번째 될 거예요. 미움이란 쓴뿌리가 우리에게 있으면은 그분은 참 잘 자는데 이 쓴뿌리가 나를 갉아먹고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야, 이게 무서운 거였구나. 차라리 오늘 밤 편하게 자고 내일 아침에 1대1로 만나서 풀어버려. 어? 당신이 왜 째려봤어? 아이고, 째려본 게 아니고 뒷건물 들어갔구나. 아이고 몰라, 미안해. 풀어지자. 그걸 밤새도록 왜 째려봤지? 내가 뭐 했나? 어? 여러분, 요셉은 미움의 쓴뿌리가 들어올 때 아예 차단시켰어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야. 형님이 그럴 수가 있어. 아버지는 그럴 수가 있어. 뭐 엄마는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이 정도로 있는데도 찾으러 안 다녀? 그 쓴뿌리가 나를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나도 이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을 안 해요. 옛날에는 막 그냥 심장이 막 터지고 막 그냥 밤새도록.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뒤에 보면은 뇌내 혁명 그 작가, 옛날 책 많이 읽었는데요, 하루에 아마 시계호가 독사의 독, 이런 스트레스에 암을 유발하는, 아주 뇌라고 하는 거, 뇌내 혁명을 일으킨다는 그 책을 쓴 그런 자가 어떤 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스트레스가 오면 그게 트라우마가 되면서 그때부터 뇌가 완전히 갇혀가지고 너는 그런 사람, 트라우마로
저는 그런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 기억 속에 잘못된 기억만 받아들여 갖고 그 기억을 계속 고집하면서 사람이 그냥 그대로 주눅들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가 무서운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라는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우리 기억 속에 자꾸 사라지게 하는 것이 이제 감사하고 여러분 용서의 삶인데, 하나님을 슬프게 만든다. 결국 좋아하는 것은 악한 마귀뿐이다. 이것이 마귀의 전술 전략임을 여러분 알고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다는 거야.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한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일지라도,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용서하기는 고사하고 실제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하여 사람들 미워하고 결국은 중상모략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거예요. 오해는 엄청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 삼국지 유비가 칼을 갈고 있습니다. 조조가 유비하고 놀러 왔다가 칼 가는 걸 보고 기겁을 하고 도망갑니다. 저놈이 어제도 이상하더니 나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네. 지금 누구요? 유비는 어머님의 몸이 안 좋은데 돼지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그 칼을 갈아서 돼지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요. 하나님은 요셉을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훈련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훈련하신다. 좋은 영적 군사들을 바란다. 하나님 이론뿐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을 만나게 하여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신다. 방 안에서 이렇게 지식적으로 교회 안에서 배웠던 이런 운동, 이런 실력들이 진짜 필드로 나가서 기도도, 여러분 기도도 제일 좋은 훈련은 책을 보고 막 연습하는 게 아니고 속회 예배 때 권사님 기도하세요 하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기도의 진짜 훈련이에요. 떠듬떠듬하다가 예수님 잃어버렸어요. 그게 교훈인데 그 다음부터는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 잘할 때까지 대피기도 하나 봐라, 내가 그냥 하나 봐라. 절대 못합니다.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필드에 나가서 그냥 골프도 쳐보는 거고, 가서 막 탁구도 막 쳐보는 거고, 막. 근데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학원 다니고 막 공부 100점 먹고 내가 완벽히 할 때까지 운전대 잡나 보라. 아니요. 그냥 운전대 잡고 나가니까 또 운전이 되더라니까 이게 또.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그냥 우리가 방 안에서 이렇게 막 배우고 한 것만 그냥 말로 용서해주고 그냥 그런 삶을 살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삶이 된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은 다음에 이런 사건이다.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세요.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가 15절 말씀 아까 읽었잖아요. 요셉이 혹시 자기들에게 복수하지 아니할까? 이게 형들의 오해입니다. 찰스 스윈들이 사람은 가면을 썼다. 그래서 영적 치유의 제1 원리는 가면을 벗는 거다. 안 벗으면은 자기 모순에 빠진다. 가면을 계속 쓰면은 벗기 어렵다. 어느 날인가 나기 여기 뭐 있어? 보여주는 거 하면 자유함이 오거든요. 제가 잘 안 보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틀어져 있는 TV가 있어서 MBC 봤는데 MBC에 아무튼 출근이라는 이게 프로가 있더군요. 근데 딱 보면서 가발 디자이너 김한솔 자매가 이렇게 나와서 이 자매가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머리가 탈모가 온 거예요. 학생들이 막 골리는데 이야 삶을 막 극단적인 갈 정도. 그런데 엄마가 아니다. 계속해서 가능성을 막 준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몸을 신경 쓰다가 다른 사람의 이걸 해결해주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발 디자이너가 된 거야. 그 TV에 나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찾아가서 여기 이 자매도 이 머리. 그런데 이 가발을 통해서 오무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삶에 용기를 주는데 어떤 분이 그래. 이가 아프면은 어디 가고? 치과 가지고 또 고혈압이면은 이런 고혈압이 하지 말고 비타민C 먹듯이 하루에 하나씩 먹고 그냥 즐기라는 거야 그냥. 응? 가발 이 가발 하지 말고 나도 이 정도 하려면 한 30분 걸려요. 드라이하고 또 막 세우고 막 스프레이 뿌리고 그 시간에 10분이면 가발 쓴대. 가발 차라리 가발 쓰는 게 낫다니까. 생각을 바꿔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 속에 우리가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자기가 그런 현상 가운데 이런 디자이너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망을 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니까. 그리고 여러분요, 가발도 여기만 이렇게 소갈머리 여기 없는, 저도 여기가 막 요즘 뭐 환하게 막 카메라 비치더라고요. 여기만 살짝 코디하는 또 가발이 있어요. 또 이게 주변 머리 없는 요것도 또 하는 게 다 있고, 그렇게 걱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어느 날 딱 벗으니까 자유함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면. 그러면은 결국은 뒤에 이렇게 보면은 형들이 오해하는 것은 요셉은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형들은 이 무서운 오해로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 이 함정을 메꾸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거야. 아예 그냥 내가 죄를 졌다, 아니면 자기를 오픈해 주는 거. 형들의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울었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왜 울었을까요? 50장 그 7절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봅시다. 자,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에게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게 뭐예요? 야곱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답답함, 그러면서 한편으로 용서하는 요셉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45장 8절 지난 먼저 건데, 거기 보면은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려고 나를 보냈습니다. 아마 형들이 마음이 찢었을 거야. 차라리 욕하든지 그냥 우리를 정죄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형님들 용서할 것도 없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했습니다. 야, 이런 관대함, 이런 너그러움, 이런 용납해 주는 거,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하고 산다면은 얼마나 참 좋을까. 이제까지 우리가 쓴 뿌리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그런 눈으로, 저쪽에서는 나를 여러분 아직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풀자는 거죠, 여러분.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잖아요. 루터가 까마귀가 내 위에서 막 빙빙빙 하면서 막 까까까 할 때는 뭐라고 못 한다는 거예요. 막 똥을 싸도 뭐라고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머리에 둥지를 두르면 그때는 잡아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용서했어요. 그런데 막 뭐라고 다녀.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용서하고 우리 용납해주고 하는 거. 사람은 누군가를 용서하면 마치 용서한 사람의 손해나 피해를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것은 누구의 작전이다? 사탄의 작전이다. 용서는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라고 아까 그랬죠? 그것도 엄청난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무나 큰 손해를 보기에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의 답은 암송요절에서 찾아 설명해 보는 건데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의 1차적 의미와 적용된 의미를 설명해 보면 1차적인 의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적용된 의미라면은 그것이 내게는 어떤 의미일까? 그 적용된 의미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가 자기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지금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 인정하는 걸까? 계속 미워하는 걸까? 계속 오해하는 걸까? 하나님 인정하는 것은 용서하는 거구나. 오히려 감사, 사랑하는 거구나. 오늘 공부한 내용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준다겠죠? 하나님이 지도하리라, 인도하리라. 이건 지도하리라, 섭리하리라, 인도하리라.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그 사람이 아무리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너 용서해. 그러면 내가 약속,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영적인 원리로 만들어 보자. 용서해야 할 성경적인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용서하자.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역사를 인정한다면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다. 즉 용서는 뭐가 있어야 가능하다?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용서는 곧 믿음이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읽어봅시다. 우리의 인생길에 시작.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면은, 우리 인생길에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보낸 사람이라면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다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막 우리 악한 사람 친구 삼으라,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135장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135장 베드로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135장 한 2절만 부르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3절로 돌아갑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1분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